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공부해왔던 14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이고요. 15장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4장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자면 첫 번째 1절부터 5절은 특별한 무리, 특이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무리인 14만 4천, 이 지구상이 말세에 접어드는 이때 또 가장 인류가 퇴화된 시기에 하나님께 그런 육체적인 결함과 또 환경적으로도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무리가 1절부터 5절에 나왔고요. 그동안 우리가 3주 동안 공부했던 그 중반부의 계시록 14장 중반부에는 6절부터 12절은 가장 특별한 기별, 중대하고 특별한 기별인 세 천사의 기별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각 시대마다 그 기별이 있지만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자비의 기별, 마지막 자비의 기별로서 이 지구상에 거하는 지금은 70억도 더 넘는 이 모든 인구가 들어야 할 기별이고 그들의 생사를 가늠하는 기별이고 그들이 이 기별을 어떻게 취급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기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지성이 있는 모두에게 너희가 선택할 그 기회를 주시는 기별이 세 천사 기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다 결정을 하고 자기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계시록 14장 13절로부터 20절에 나오는 특별히 이제 13절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이고요. 이제 14절부터 20절에 재림 가장 중대한 사건, 특별하고 중대한 사건인 우리 주님의 재림,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기다려야 할 사건이 눈앞에서 실현되는 그 절들이 14장 14절로부터 20절이고요. 악인들에게는 그들의 마지막이고 또 온 우주가 이 날을 정말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계시록 14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시간상 이걸 넣지 않았는데요. 특별히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이 이제 윌리엄 밀러 시대로부터 세 천사의 기별이 전해졌다고 하죠. 말세 이후에 그 계시록이 열리면서 이제 윌리엄 밀러 시대 때부터 그것이 조금이나마 전파되게 되었는데 1844년 이후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하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지난주에 보았지만 첫째, 둘째의 기별을 내포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셋째 천사의 기별의 시대지만 새 기별들을 다 전해야 되는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계시록 14장 13절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신 이유가 물론 주님 안에서 죽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지만 특별히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이후로 주님 안에서 돌아가시는 자들은 특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게 되죠. 제가 여기에 안 넣었어요. 오늘 안 넣었지만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사건들이라든지 마라나타 책이라든지 또 대쟁투의 책들에 보시면 그 재림 직전에 먼저 아벨로부터 죽었던 모든 의인들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이 사건 때 부활하기는 하지만 특별하게도 또 초기문집이나 이런 여러 군데를 보시면 셋째 천사 기별, 이 1844년 특별히 안식일 이 기별을 믿고 돌아가신 주님 안에서 잠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재림의 시기를 선포하시는 그 광경을
목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이 나중에 제가 다음 공부할 때 같이 넣을게요. 그 칠재앙들 또 그 후에 또 이제 그 사이에 이렇게 그것이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될 거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도 복이 있다는 또 그런 복도 있고요. 또 여기서도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14만 4천이 되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때에도 이 약속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부활에 참여해서도 복이 있고 또 여기서도 이런 말씀에도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서 당신의 거룩한 능력에 의하여 결정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모든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잠든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병 없이 죽음 없이 다 하늘나라에 간다면 좋겠지만 저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병 들어서 그냥 자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은 참 복이 많아서 그런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병 들어서 돌아가시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이 질병이 많고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많은 병은 또 우리가 건강 법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천연계의 법과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나의 범죄로 이렇게 그 결과로 오는 병들도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양심껏 모든 건강 법칙을 지키고 했는데도 병이 들고 그 병 때문에 또 어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병이 들어서 어떤 또 이렇게 잠이 들게 된다면 여기서 이 말씀이 또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고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말에 의하면 우리는 만일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받지 못할지라도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병들어서 누가 돌아가시고 잠든다 할지라도 그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쉽사리 판단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같은 분, 엘리야는 물론 죽음을 맛보지 않고 14만 4천의 한 대표로 하늘에 올라갔지만 엘리사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시면 아주 오래가는 질병이 붙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엘리사 그 육체에 가시가 있었겠죠. 근데 그 질병 때문에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자기가 건강했을 때보다 아니면 못지않게 믿음이 항상 충만했기 때문에 오히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용기와 소망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진정으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고요. 특별히 이 성경 말씀 계시록 14장 13절한 우리 예언의 신을 보시면 우리 재림교회 선구자들에게도 이렇게 적용이 되죠. 그들도 물론 14만 4천이 되기를 바라고 살아서 승천하기를 바래서 엄청 바랬지만 시간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다들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비록 그들의 육체는 무덤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그들의 행한 일이 따라서 엘렌 화이트 여사를 비롯하여 제임스 화이트, 조셉 베이츠, 앤드루스 목사님, 헤스켈 이런 사람들의 행한 일이 지금까지도 증거를 하고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들의 연구와 그분들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 여정 때문에 좀 더 쉽고 수월하게 우리가 이렇게 믿고 공부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성경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한다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진짜 너도 누구라도 주님 안에서 죽을 것인가 이것을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고요. 첫 번째 목표는 물론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그 가장 특별한 무리에 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그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누가 죽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들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른다면,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라면 그들은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주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혹시 그렇지 않으실지라도 그 주님의 인재로 그들의 고통 가운데 그들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리라는, 또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이 말씀이, 이 영감의 말씀에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4장 14절로부터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은 넷째 천사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물론 계시록 18장의 그 넷째 천사라기보다는 그 세 천사의 기별 다음에 나오는 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부터 나왔다는 이 말씀은 또 네 번째의 다른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거두라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이 지구상에서 복음의 사업은 모두 마쳐졌을 것입니다. 마쳐졌고 인류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아니면 멸망을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모든 인류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위하여 준비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곡식 거두시듯이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이 절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서 보시면 이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재림하시는 이 사건을 곡식을 거두는 것으로 비유하신 것을 많이 볼 수 있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그런 말씀들도 있고요. 또 침례 요한의 기별에게도 곡식을 거두어서 곡간에 거두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곡식과 가라지의 거두어짐으로 이 마지막 사건들을 표현하신 여러 비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광경은 천사가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드리는 그 광경은 15장에도 있다가 보시겠지만 14장에서도 그 예수님의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또한 인자로 표현이 되는데 그분의 그 제사장의 옷을 왕의 옷으로 바꿔 입으시고 여기서 이 말씀처럼 면류관은 왕의 상징이죠. 왕족의 상징인데 그것을 입으시는 이제는 왕의 옷을 입으시는 그 광경을 이렇게 볼 수 있고 면류관을 입으셨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오늘 부른 찬미처럼 가시 면류관을 쓰셨지만 고통의 면류관, 이제는 영광의 면류관, 모든 온 우주가 악인과 의인을 막론하고 그분이 통치하시기에 마땅하시다고 이렇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15장에서 볼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옷을 입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시는 그 장면을 계시록 14장의 그 장면을 초기 문제 15장 15페이지 16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화이트 부인께서 계시 가운데 그들의 눈이 동쪽으로 향하게 되었을 때 사람의 손바닥만한 크기의 작은 검은 구름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점점점 커져서 그 구름이 가까워져서 점점 환해지고 영광스러워지고 이제는 처음에 멀리서는 검게 보이던 구름이 이제는 하나의 큰 흰 구름 덩어리가 되어버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흰 구름 덩어리가 바닥은 불처럼 보이고 구름 위에는 무지개가 있는 그 광경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주위에는 천만 천사들이 둘러서서 매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그 위에는 인자가 앉아 계셨다. 그의 머리는 희고 곱슬곱슬했으며
어깨까지 늘어져 있었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들이 씌워져 있었다. 그의 발은 이글거리는 불덩이 같았고 그의 오른손에는 예리한 낫이 들려 있었고 왼손에는 은 나팔이 들려 있었다. 그의 눈은 불꽃 같았는데 그것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두루두루 살피셨다. 이렇게 예수님 그 14장의 그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초기문집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셨습니다. 그 뒤에 문장들을 보시면 악인들은 얼굴이 어떻게 무슨 색으로 변했는지 기억하세요? 흑색, 검은색으로 변했고 의인들은 창백하게 변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의인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 불붙는 눈길 앞에는 그분의 영광 가운데는 진짜 누가 능히 서리요 나의 의복이 깨끗한가 나의 손이 깨끗한가 이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탄식이 모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4장 17절로부터 20절을 계속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이건 또 다른 천사예요. 이제 다섯째 천사라고 할 수 있겠죠.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많아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7절로부터 20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면 주로 의인을 거둔다는 묘사를 성경에 하실 때는 주로 곡식으로 표현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이라든지 13장 38절로 43절에는 어쨌든 의인이 곡식으로 묘사가 돼서 추수되는 광경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계시록 14장 17절로부터 20절에 보시면 악인들은 이렇게 썩은 또 이런 이상한 포도가 익어서 큰 포도주 틀에 던지는 그런 것으로 악인들의 추수를 그들의 멸망과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 틀은 성 밖에 있습니다. 이 성이 과연 어떤 성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소선지자들에서 보셔도 요엘서 3장 2절과 9절부터 16절 계시록 16장 14절 그리고 이런 여러 군데에서 보시면 19장 16절에서 보시면 이 모든 나라를 한 군데로 모으는 사건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나라를 그 성경에서 묘사하는 것 이게 나라들을 한 군데 모아서 주님께서 이 악인들을 이렇게 멸하러 오시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성 밖은 당연히 새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 밖에서 예수님께서 성 밖에서 물론 고난을 받으시고 성 밖에서 돌아가셨지만 이 다음에 오실 때는 성 밖에서 그분을 찌른 자들, 또 주님을 부인한 모든 자들이 그들의 심판을 받는 그런 광경을 이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분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포도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로부터 온 포도나무, 그것은 곧 예수님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 붙어있는 그분의 참 백성은 참 포도를 맺겠지만 이 땅의 포도나무 줄기는 사단입니다. 그 사단이라는 이 땅의 포도나무에는 예수님의 백성들이 그분께 붙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단이라는 이 땅 포도 줄기에 나무에도 많은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오히려 하늘 것보다 가지는 더 많고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그 송이 열려 있지만 그 송이는 주님의 포도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가지와 뿌리가 다 같이 살라질 것이라고 말라기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만 천사들이 다 모여서 이것이 다 그 포도송이가 꼭 포도즙을 할 때처럼 그 즙을 내는 것처럼 엄청난, 진짜 실제적으로 그 피가 얼마나 많이 흐르면 성경에서 이런 1600 스타디온이라는 그런 엄청난 단위로 그 피가 흐르는 그런 광경으로 그걸 모사하였겠습니까? 근데 이 사단이라는 그 포도나무의 포도는 이런 포도입니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신명기 32장 32절 33절. 이것이 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악인들의 그들의 품성이고 그들의 열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쓸모가 없는 포도이기 때문에 다 짓밟혀져서 이렇게 다 버려지는 그 광경을 계시록 14장 17절로부터 20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계시록 15장으로 넘어가시겠는데요. 계시록 15장은 7재앙들을 위한 하늘의 준비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6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그 7천사가 7 대접을 가지고 나와서 그 재앙들을 땅에 쏟는 그런 광경이 나오는데, 이 15장은 이 준비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에 보시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는 그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의 그 기별, 그 경고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서 다시 볼 수 있지만 7 재앙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그 하늘에 있었던 그 과정들,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사건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직은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동안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하여 심판이 행하여졌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왕국을 받으셨다. 아직 이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제가 방금 읽어드린 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아직 주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11시 말씀에서 들었듯이 지난주가 또 172주년이었죠. 1844년 10월 22일. 그래서 지금도 172년 동안 주님께서는 죽은 의인들을 심판하고 계시고, 언제 살아있는 곧 의인들로 옮겨질지 저와 여러분은 모르지만 곧 일어날 것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을 대속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그의 왕국을 받으신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피에 의해서 대속을 받고 죄가 도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왕국에 살 거민들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하늘 왕국에 살 거민들이 결정되고 있는 중인데, 저와 여러분 이 하늘 왕국에 살기에 적합한 거민으로 우리가 아직 판명이 되었을까요? 나의 이름 거기에 적혀 있나요? 그 찬미처럼 날마다 우리는 심사숙고를 하면서 대속죄의 시대에 맞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왕국과 온 하늘의 왕권이 예수님과 구원을 상속받은 자에게 주어진 바 되었으며,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다스리시게 되었다. 아직은 이 밑에 있는 사건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첫 사건만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아직은 주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의 피,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자기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지은 것을 뉘우치고 나의 은혜로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이 생명책에 지우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아직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남아있더라고. 우리가 하늘과 협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계시록 15장에 있는 이 1절에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사진에 보이시는 이 사역을 마치시고 그 금 향로를 손에 있던 거를 던지시고 땅으로 이렇게 던지시는 그 광경을 계시록에서 우리가 보는데요. 던지시고 이 제사장의 옷을 벗으시고 지성소에서 나오십니다. 나오실 때 주님께서 지성소에 나오시면 무엇이 끝나죠? 은혜의 시기가 끝납니다. 죄인들을 위한 죄인이 변화할 수 있는 그 기간은 끝납니다. 이 세상 법정에서도 판사가 형령을 이제 내리면 더 이상 그 죄인을 물론 그것이 이제 그 어떤 법원에서 고등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올라갈 때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지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대법원에서 그 형량이 결정되면 더 이상 이제 끝이 없습니다. 항소고 끝이 없고 거의 내려진 그 선고대로 죄인이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도 죄인들을 위한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시기가 있는데 이 땅보다 더 질서정연하고 법대로 움직이니 하늘이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변호사이신 주님께서 나오시면 더 이상 변호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형량대로 악인은 그 받은 형량대로 그걸 받아야 되고 의인은 그 받은 그것대로 상급대로 이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나오실 때 그분과 함께 잃어버린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성소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도 가득 차게 됩니다. 이렇게 그 문을 열고 나오실 때 연기가 확 차듯이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돼서 그 성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돼서 아무도 그 성소에 들어가게 될 수 없고 7천사의 7재앙이 맞춰질 때까지 그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광경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마치시고 주님께서는 그 사이에 이렇게 이거를 벗으시고 나오시고 이렇게 왕의 옷을 입으시고 원루관을 쓰시고 이한낫과 은나팔을 드시면서 나오시고 이 땅에 이제 구속하러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는 그 사이에 또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무서운 칠지양들이 내려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요한이 그 광경을 7재앙이 내려지는 그 무서운 광경들을 보기 전에 주님께서는 잠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아름다운 광경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광경이 뭐냐면 2절에 나와 있는 이 광경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15장 2절 아마 주님 이 계시록에 이렇게 나오는 사건들이 이 순서대로 이 모든 사건이 이대로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계시록 16장에 분명히 7장이 나오는데 이 15장 2절, 3절, 4절의 말씀들이 16장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2장 3절 4절의 이 광경을 보여주신 것은 분명히 예언 가운데 그렇게 될 일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그냥 그 보여주시는 대로 그 계시를 적었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그 꼭 일어나는 순서대로는 적혀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일부러 그런 순서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뜻하신 순서인 것을 보게 돼요. 이 마지막 대쟁투의 이 쟁점에서는 두 구별된 반대되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들의
그 표를 그들의 손에나 이마에 받습니다. 그러면서 셋째 천사가 경고하는 그 무서운 심판들을 그들 위에 스스로 자처합니다. 받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짐승과 표와 그 이미지를 받을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세력들이 그들의 모든 무력을 다 동원해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된 자로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자 할 때 이 소수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그것을 이긴 사람들이 그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것을 요한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대쟁투의 개쟁점에서 모든 그리스도 교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자들로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질 것이다. 그리스도 교계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그리스도 교회라 해도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는 말씀이겠죠. 비록 교회와 국가가 그들의 힘을 연합하여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자 강요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다. 반모의 선지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본다. 교회 증언 9권 16, 17. 무서운 시련과 시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앞에는 탄탄대로의 모든 것이 그냥 성공할 것만 같고 모든 것이 편리하게 움직이는 그런 미래가 기다리고는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늘에 가서는 하늘이 참 싸기 때문에 엄청 좋은 미래가 있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겪어야 할 시련과 시험이 있습니다. 전쟁의 정신이 지구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나라들을 격동시키고 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에 저는 피부로 나가다기보다는 보여요. 뉴스에서도. 지금 시리아에서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서 2011년부터 3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몇백만 명이 지금 피난을 가고요. 날마다 이라크 이런 데서 이렇게 아이시스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또 이런 내전과 내란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또 하다못해 이 한반도 주변에 이 동북아에서도 이 열강들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또 필리핀,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서로 패권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가 첫째가 되겠다고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무기들을 여기저기 모으면서 자기의 군사력을 키우는 그런 모습을 뉴스에서 그냥 얼핏만 봐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큰 이런 모든 혼란과 이 환란의 시기를 위해서 지금 사단이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환란의 시기,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의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요동하지 않고 설 것이다. 능력이 탁월한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사단과 그의 군사가 그들을 멸할 수가 없다. 교회 증언 9권 16, 17절이었습니다. 우리가 테러하면 공포스럽고 무서운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무서운 테러들, 공포들을 겪어야 되고 개국 이래로 없던 이 환란을 견디지만 여기 말씀처럼 요동하지 않고 선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이 백성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것들을 겪은 백성들이 무엇을 부르냐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계시록 15장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14만 4천 여러 이런 자료들이 있죠.
그 유튜브에도 많이 있고 그런 여러 강의들이 있는데 뭐 여러 번 나눴지만 다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읽어도 새로워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의 무리가 보좌 앞에 있는 수정같이 맑은 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바닷가에 모인다.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검은 고를 손에 들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다.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이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4만 4천 외에는 우리가 방금 본 이 15장 3절 4절의 이 체험의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그 외에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다. 또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 큰 환난은 무엇인지 바로 나오죠.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의 시기를 지내고 야곱의 환난을 견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 자들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곧 뭡니까? 재앙이죠. 그러나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므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들이라. 제딩투 648, 649쪽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이 7년 동안에 겪은 모든 일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기근과 질병으로 황폐해지고 태양이 심한 열로 사람들을 태우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들 스스로도 고통과 기갈을 당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로라. 대징도 648, 649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것이 경험의 노래인지, 왜 14만 4천은 살아있는 사람만 참여하는 건지 이런 여러 말씀에서 볼 수 있죠. 그 14만 4천 또 이 계시록 15장에 참여하는 이 무리는 절대적으로 그 두 부류로 정해지는 두 부류로 판가름이 되는 그 사건에 그들도 참여를 해야 돼요. 내가 짐승의 표를 받든지 아니면 아니요 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겠소. 그 결정을 다 내려야 하고요. 또 그 결정이 내려졌을 때 이 세상이 심하게 이 세상의 세력들이 핍박하고 또 핍박을 할 때 그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7재앙으로 내릴 때 그들도 다 이 모든 것을 겪어야 되는 이 모든 경험들을 지나가야 되는 시험과 시련을 통과해야 되는 사람들이 14만 4천인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만약에 죽은 사람들이 참여한다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이런 것들을 다 체험할 수 있는지 그거는 좀 이치적으로 맞지가 않은 거예요. 불멸의 몸으로 일어날 텐데.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는 그 뜻은 무엇인지 여기 그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에도 그때는 열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열재앙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하지 않고 그들의 몸이 상하지 않고 다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뒤쫓아왔을 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그 애굽 군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지팡이를 이렇게 뻗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고 악인들 애굽 군대는 모세가 다시 그렇게 손을
지팡이를 뻗었을 때 그 파도가 그들을 삼켜버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의 이 구원의 역사는 그 소문을 들은 모든 나라들에게서도 아주 신비스러운 일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구원했고,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건을 겪자마자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출애굽기 15장 1절로부터 18절에 나오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 가지 상세하게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찬송하는 그 장면을 18절까지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미에 관해서, 이 노래에 대해서 부조화 선지자 288쪽에서는 이 노래는 인류에게 알려진 것 중에 가장 오래되고 장엄한 노래이다. 이 세상 역사가들은 누구의 노래가 좋고 누구의 시가 오래되고 그랬지만, 거룩한 역사의 페이지는 이 출애굽기 15장의 노래가 가장 오래되고 장엄한 노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노래와 이 노래가 기념하는 큰 해방은 히브리 민족의 기억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겨주었다. 이 노래는 각 시대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되풀이해서 불리워지므로 여호와는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힘과 구원이심을 증거하였다. 이 노래는 유대 백성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의의 원수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미래를 가리킨다. 반모섬의 예언자는 흰옷을 입은 이긴 무리가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고 부조화 선지자 289쪽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기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해방입니다. 어떤 해방이냐? 물론 첫 번째로는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인데 더 중요한 해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노래의 편만한 정신은 이와 같은 것이었다. 이 정신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할 정신이다. 우리의 영혼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홍해에서 얻은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을 우리를 위하여 이룩하셨다. 우리는 히브리 백성들과 같이 마음과 뜻과 소리를 다하여 인생에게 행하신 그분의 기이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세의 노래가 해방의 기념의 노래인데, 그 기념의 노래가 죄에서, 애굽에서의 그 해방은, 그 뜻은 오히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애굽이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과 제약인데 거기서 해방되는 더 넓고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이 죄에서부터 또 이 세상에부터 해방되는 그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주에 계속 더 하기로 하고요. 이것만 마지막으로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구주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가? 우리는 위대한 구속의 경륜 속에서 우리 앞에 제공된 복된 소망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두 번째, 우리는 하늘의 유업과 풍부한 약속들을 인하여 그분을 찬송해야 한다. 세 번째,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일을 인하여 그분을 찬송해야 한다고 부조화 선지자 289쪽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가서 어린 양과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것 그때만 상상하지 아니었고 지금 이 땅에서 먼저 그걸 배워야 거기서도 부를 수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저도 기억하고 여러분도 기억하고 이 세 가지를 인해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오늘 이 안식을
또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런 나날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같이 더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귀한 안식일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과 구속하신 것을 기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곧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그 날이 머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또 이 세상 나라들과 사단은 그 자기들의 마지막을 위해서 최후의 발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이 모든 분들이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준비를 게을리하였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큰 구속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큰 구원을 날마다 감사하고 그 큰 구원에 맞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